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큐티책이 있으면 큐티책, 오늘 큐티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내 아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들인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젖혀서 다 도망가버린 그 이후였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나라의 메시아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망도 사라지고 이제 낙심과 허탈함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인간적인 그 연민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료라도 바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새벽 일찍이 안식일이 끝난 그 시점을 택해서 열심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소식을 그들이 들었는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는 물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과 또 놀라운 사명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을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자들이 누구냐?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희생했던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한결같이 섬겼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지켰고 그 마지막 인간적인 연민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바르고 싶다는 그 마음에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시신의 항인을 바르러 갔던 그 여인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기에 그 종교 제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숨겨놓고 거짓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제자들, 물론 사도 요한만이 밤매솜에서 이제 죽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거짓으로 퍼뜨렸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전체를 속일 수는 없어요.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다 진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허구로 드러났죠.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름은 내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원래 기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구다. 기독교는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건 허구가 아니다. 이건 진실이다 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어요. 연구하다 보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신학을 하고 목회 길을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허구로 파헤칠수록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도 부활의 증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 아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뿐 아니라 불교 국가에 난리가 났습니다.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 뼈를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들쳐매고 시가로 행전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뼈가 지나갈 때 그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뼈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릴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뼈조각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석가모니 그들은 뼈를 자랑해요. 뼈 발견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걸 경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그게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할 어떤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인도의 어떤 선교사 스탠리 존스 그분이 선교하는데 이제 한 번은 설교를 하는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메카에 가면 마호멧이 있다는 확실한 그 죽었다는 그 묘가 있고 능소에 가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덤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반증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바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다, 계시된 종교다 그 얘기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뭘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뭐예요? 제 아들을 갈릴리로 모이게 하라.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 아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운 말 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왜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랬을까? 이 갈릴리의 그 현장에 그 곳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갈릴리의 현장을 그 제 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자, 요한복음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기베라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사진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잠깐요. 자 1절에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은 첫 번째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 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 번. 야, 그걸 이제 잘 잊어버리면 이걸 모르면 또 엉뚱한 설교가 나옵니다. 자,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 아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졌으나 제 아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아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모든 소망도 다 끊어지고 이제 낙심 가운데서 큰 충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낙향에서 옛날 내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일상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 잡았다는 의미는 뭘까? 옛날 어부로 돌아갔단 말이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본능적으로 옛날에 행동이 나온 것 뿐이에요. 옛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 잡았다는 것은 사도직을 버리고 옛날 어부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 아까 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 여기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먹거리, 끼니 해결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 기다리기가 무료하니까 야 옛날처럼 우리 한번 고기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 그 얘기예요. 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의 삶과 사역의 근거지는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제 올라가느냐? 특별한 어떤 절기 때 그때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사역의 현장은 삶의 현장은 어디냐?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로 불렀을까? 예, 그 얘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그들을 갈릴리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라 그 말이에요. 과거처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자는 것이죠. 물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예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의 그 모습과 비슷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어디다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다 던지라. 이게 비슷한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원과 내 능력 아니고서는 너희들의 사역은 꽝이야.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거라 그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너 임의대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밤새도록 수고해봐라. 뭘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못 얻어. 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시몬. 이 이름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택한 이후에 이름을 바꿔줬어요. 뭘로? 베드로라고. 그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반석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 반석다운 행동을 그가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내가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너의 행동을 보니까 너는 내가 반석으로 해명해주기 이전에 그 어부의 초라한 이름 그거야. 지금 그걸 보면서 뭘 지금 상처를 뭐하고 있어요?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야. 그걸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통해서 그가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물었어요? 3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기 굽다가 고기 구워서 떡을 구우면서 함께 조반을 먹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지금 떠오르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그 밤에 불 가운데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연상법을. 그 과거에 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지금 3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2번 건드리는, 아까 이름으로 건드리고 또 한 번 건드리는 거예요. 그 상처를 완전히 더 아프게 찌른다 그 말이에요.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요,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옥에 가시면 제가 옥에도 같이 가고요, 죽는 데까지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것도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다. 그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모든 큰 소리 쳤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절대 못 보죠.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어요. 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려면요,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건드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이 무릎에 이런 데가요, 이런 데가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지가 좀 아물려 그러면 또 상처나고, 제가 지금도 이게 무릎 이쪽을 보면서 그때 났던 상처, 이 흔적이 많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냥 집에서 치료하다가 그 의사가 한 번씩 오거든요. 동네에 있었어요. 돌팔이 의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 근데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 치료하는 걸 보면 딱지를 떼어내버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딱지 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요. 근데 그렇게 해야 세살이 돋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내 자존심, 그거 감싸고 있으면 절대로 그게 치료되지가 않아요. 그건 뭐에 대한 오픈해야 돼요.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에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 그것을 오픈하는 사람은요, 치유되고 회복돼요. 근데 그것을 감싸 안고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정답만 얘기하고, 정답만 알아요. 머릿속에는 알아요. 근데 자기의 그런 거, 실수하고, 부끄러운 거, 그거 그대로 안고 있으려고 그러면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기회를 주지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건데,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죠.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집사한테, 김집사한테, 오집사님한테 우리는 오시가 없죠.
오집사님한테 이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응? 오집사, 안 왔네. 꼭 이런 날만 온단 말이야. 꼭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태우냐면, 자기는 지금 깨끗하다는 거죠. 자기는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에게 그 말씀을 대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길가밭은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절대 그 안에 싹이 나지 않아요. 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래도 가시밭이나 이 돌짝밭은 거기에 떨어져서 그게 씨앗이 발하나됩니다. 열매를 못 맺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길가밭은요, 그게 발화될 수 있는 그거 없어요. 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만큼 뭐예요? 마음의 밭이 딱딱하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내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그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다 된 사람이야. 나는 안전무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죽여야만, 십자가에 죽여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밭, 좋은 밭에만 최소한 몇 배? 30배. 최소한. 30만 돼도 대단한 거죠. 예. 근데 많으면 몇 배요? 100배. 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은 이벤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연례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다. 특별한 식사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식사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주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식사 시간에도 함께 해야 되고요. 휴식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야 진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너무나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이상으로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과거에 그거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지만 그가 한 번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아들은 주님과 함께 일상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이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시간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삶을 영위나가는 모든 육적인 분야까지도 부활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의 육적인 모든 분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과 일상적으로 함께할 수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 것이냐? 내 곁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인 것을 봐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그 은혜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한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일터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그것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필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과 슬픔과 어떠한 모든 것을 소망을 잊어버렸던 그 여인들이 한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항의를 받으러 갔던 그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됐죠. 여기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라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천사의 말에 반응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를 했어요. 무슨 얘기?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동이 주어지거나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 그것은 반응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온 건지 안 온 건지 반응해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께 온 거라면 반드시 거기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표가 나타나요. 오늘도 보세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거니까 천사의 말이 하나님께 온 것을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에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아들이 나아가 그의 밭을 붙잡고 경계하니. 예,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구하면서 제 아들을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근데 바로 그 말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바로 증표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동일하게 천사의 말대로 어디로 모이라고? 갈릴리로 모이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바로 반응하게 돼요. 반응하면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뭘 통해서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맨날 의심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오는데 어떻게 해? 안 되겠다. 못 따라가겠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못 경험하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두 번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7절 보니까 또 뭐예요? 빨리 가서 그랬죠? 예. 부활의 기쁨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빈 무덤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빈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지금 모이라고 제 아들을? 갈릴리로.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 장소를 갈릴리로 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이 있는 곳. 주님이 약속이 있는 곳이 뭡니까? 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약속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약속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현수막 앞으로 달려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해서 그가 뭐 한다? 달려간다. 그 얘기는 주님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여 간다,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말씀을 보는 자리로 가야 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로 지금 빨리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그 비전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 번째, 뭐냐? 전해야 된다. 제 아들에게 알리라 그랬죠? 예. 부활의 기쁜 소식을 뭐 해야 되느냐? 자기들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에? 전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면 간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야 되고, 친척에게 전해야 되고, 친구에게 전해야 되고,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활의 종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하신 대이임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거기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되라, 그 얘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대이임령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올해의 목표가 뭐예요? 증인은 삶이잖아요.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게 올해 우리 교회 목표다. 그거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의 대이임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오늘 뭐 하기로 했습니까? 초청하기로 했는데, 예, 기회는 또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여러 번째를 강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도 안 했다. 그건 뭐 다른 사람이야. 나는 뭐 없어. 관계 맺을 사람이. 그리고 그냥 반응도 안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10년, 20년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뭐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이에요. 입술은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애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으면 전혀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입술만에 그냥 고백일 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대로 정의는 삶을 사는 그 복된 인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반응할 때, 내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삶이 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정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